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가을 특별 새벽교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충만히 채우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바로 그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면서도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장은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결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을 원하고 성장을 결단하고 성장을 위해서 힘쓸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은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은 쑥쑥 성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잘못된 생각, 자기중심적인 것 다 내려놓고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예수의 생각, 예수의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대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온전케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마치 말을 배우고 행동을 배우고 하나하나 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고 배려하고 또 섬기고 모든 선한 일, 착한 일, 정직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할 때 그 습관이 여러분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성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는 거예요. 육신을 위한 연습도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은 내생과 영생에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을 가져올 줄 믿습니다. 그 유익이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을 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을 진리로 대치시키는 과정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타락된 본성을 따라 살아갔던 거짓된 삶이었습니다마는 그걸 진리로, 그래서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같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아침까지는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동기를 여러분이 부여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아침부터는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판단을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기독교적인 어떤 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믿음을 만들어줍니다.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악한 마귀를 떨게 만들고 기적을 가져오게 하고 상처를 치유하게 하고 인격을 형성하게 만들고 유혹을 이기게 하고 희망을 주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깨끗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보장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욥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욥은 욥기 23장 12절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먹는 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중히 여깁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음식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은요 2시간마다 젖을 찾는다고 그래요. 갓난아이들이. 그래서 갓난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때문이라 그런 거예요. 영적 성장에서 가장 필요한 양식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거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한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여기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최고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향을, 어떤 것 목적지를 설정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나침판이 돼야 되고, 또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는 상담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평가할 때에는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나침판이 되어지고 상담자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게 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내 삶에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마지막 마무리 질 때까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나침판들이 있어요. 문화라고 하는 것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전통이라고 하는 것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또 이성이라고 하는 것 그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여겨지니까, 또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옳은 일처럼 생각되어지니까. 그러나 이런 문화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감정이라고 하는 이 4가지 요소는 우리 타락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능력을 상실하고 만 거예요. 이런 나침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얼마나 화려한 것으로 만들었느냐, 재질이 얼마나 좋으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올바른 방향을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뭐 금은 보석으로 꾸몄다 할지라도
동쪽을 가르쳐야 할 것 서쪽을 가르치고 엉터리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성경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올바른 기준을 가져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야말로 1.1핵도 오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완전한 우리의 나침판이 되어지고 상담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무엇이 내 삶 속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결정이 있는 거예요. 그 최고의 권위는 성경에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결정을 내린다든지 무엇을 시작할 때든지 먼저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 하는 것을 먼저 찾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으면 그것이 논리에 맞지 아니하게처럼 여겨지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멘, 그걸 마음판에 새기고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때로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아닌데 여길 수도 있어요.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멘, 이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내 삶의 최고의 기준으로 삼는 것, 그게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알고 믿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이 성경을 우리가 내 마음에 채웠다고 한다면 그걸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첫째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리시브라고 하잖아요.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리서치, 연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리멤버,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깊이 반영하는 리플렉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씨를 뿌리는 자와 같으니 그랬잖아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지고. 길가는 뭐예요? 굳은 마음이에요.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러면 길가와 같으니까 마귀, 새가 받아 다 주워 먹는 거예요. 돌짝밭 같은 곳은 건성으로 되는 거예요. 뭐 싹이 나는 것 같지만 금방 내 해가 떠오르고 환란이 바람이 불고 오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가시던 뿔은 뭐예요? 모든 근심, 걱정, 세상의 염려로 가득 채워진 거기에 그 말씀의 씨가 자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옥토에 씨가 떨어졌을 때에 싹이 나게 되고 자라고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삼가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 받아들이길 때 이 겸손한 모습, 그게 옥토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걸 뭐 헤아린다든지 판단한다든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받으면 누가 어떤 설교를 하든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들의 심령이 스펀지같이 그냥 물을 쫙쫙 빨아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 말로 번역이 돼서 내가 집에서 언제든지 내 곁에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고맙게 해야 돼요. 옛날에는 믿고 싶어도 성경을 하나님 알고 싶어도 성경이 없으니까 못한 거 아니에요. 참 얼마나 값싼 돈만 주고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고 늘 우리 주변에 성경이 널려 있잖아요. 귀한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읽어야 되지요, 이 말씀을. 그런데 평생 가도 한 번도 성경도 읽어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루에 15분만 내서 15분만 내서 성경을 읽으면 1년에 한 번 성경을 다 완독할 수가 있어요. TV 영속곡 30분짜리 한 번만 안 보고 그 시간 성경을 보면 1년에 2번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일람표가 있어요. 읽는 일람표가 있어요. 그걸 놓고 규칙적으로 읽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바로 내 것 만드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을 공부하는 것 차이는 뭐냐? 두 가지예요. 첫째는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무엇인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자꾸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문한 것을 이제는 내 마음에 응답이 와요.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게 있어요.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걸 기록하는 겁니다. 꼭 성경 공부를 무슨 교육자가 가르치고 무슨 모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 이건 뭘 의미하죠? 가령 이삭을 왜 백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그것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까? 왜 사흘길을 가게 하고 모리의 산까지 가게 했을까? 여러분들이 질문하다 보면 이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냥 나름대로 적어보면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 때 그걸 무슨 주석이나 이런 해석이나 이런 거 서로 맞춰보면 훌륭한.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묻고 대답하는 것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익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아이고 나는 머리가 스톤헤드가 돼서 돌머리가 돼가지고 도무지 기억력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갯돈 받은 날 기억하지요? 예? 아주 중요한 무슨 데이트가 약속됐다든지 그건 절대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여겨진다고 한다면 기억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성령은 뭐냐 같으냐면 우리의 근육과 같은 거예요. 기억력은 이 근육은 자꾸 활동할수록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 단단해지고 더 힘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단련하면 할수록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도 자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게 되어지면 또 기억하기가 더 쉬워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아주 귀한 것이 된다고 하면 그걸 기록하고 자꾸 복습을 해요.
카드를 만들면 참 좋아요. 이런 포인트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 그 중요한 성경 말씀이 있어서 여기 몇 가지 적어놨어요. 제가 에크레시아도 받은 건데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래서 늘 그 말씀 묵상해요. 그래, 내가 결정을 한다 저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그 내 생각대로 안 됐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게 맡기시는 거예요. 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시편 52편 12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라. 제가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어떻게 택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택할 자를 그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그래서 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택할 자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또 에크레시아를 시작하면서 우리 이사야 33장 8절 말씀 주신 거예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러분들 이런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가지고 뭐 백에 넣을 수도 있고 또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내게 용기를 부여할 수도 있고 길과 방향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큰 의료와 격려를 주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반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도 반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세 번째도 반복하는 거예요. 자꾸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면 아무리 내가 돌대가리를 할지라도 그건 외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많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5번째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반영하는 거야. 리프렉트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건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묵상을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마음을 비우고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그게 아니에요. 한 가지에 초점을 두고 하는 것. 그게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어떤 문제나 이런 것 대신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에 오면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게 근심은 모든 것에 그냥 염려로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이 근심이에요. 묵상은 뭐냐면 그 문제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문제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도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걱정거려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뭐 문제가 생겨서 어렵고 큰일 났다. 돈도 없고 어쩌면 좋겠냐. 그때는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아멘. 그렇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채워주셨어요. 또 채워주실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것도 없어요. 또 환난을 당할 때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압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큰 걸 우리 주시려고.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뭐냐면 시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더라고요. 시편 119편 90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종일 통할 그걸 묵상합니다. 아멘. 다윗이 왕인데 얼마나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정치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고 이것저것 걱정이 많은데 그는 뭐래요? 하나님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나는 종일 돌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묵상이 안 되면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걸 자꾸 읽어봐요. 그러면 걱정 떠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우리에게 자꾸. 아멘입니까? 그러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읽고 받아들이고 읽고 그 다음에는 연구하고 공부라는 거라고 하지 말고요. 성경 공부라고 하면 공부가 지겨우니까 리서치, 영어로 하면 리서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간단한 질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꾸 기억하고 그 다음에는 그걸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성경이 내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원칙으로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읽고 연구하고 기억하고 묵상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 적용하지 아니하면 그게 헛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지식이 아니에요. 삶 속에 이걸 적용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이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삶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성경 공부 백날을 해도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 절대 방해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생활 속에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자꾸 방해를 하고 시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스스로 만족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참 어리석은 것이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읽은 성경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가운데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웠음 까닭이라고 얘기해요.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이걸 행하는 자, 그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 돼서 환난의 바람이 불고 삶의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못합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러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동기를 드러내고 잘못을 지적하고 거짓을 꾸짖고 바른 것을 행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다 해주는데 왜 못하느냐? 그게 힘든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악한 사탄이 방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이런 것을 적용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가 축복이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는 사람,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공부할 때에 내게 정말 뜨거움으로 감동으로 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적어보는 습관을 가진 게 좋아요. 설교 시간에도 적으세요.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렇게끔 돼 있어요. 귀에다 고속도로 놓지 말고 담아둘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적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드시면 자꾸 치매기가 오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저도 여기 밖에서 기억하고 있어서 꼭 그거 해야 되겠다는데 강대상 올라오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못하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적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걸 적때 뭐 복잡한 거 읽지 말고 개인적인 것, 행하기 쉬운 것, 그리고 현실적인 것, 그리고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그걸 노트를 만들어 써보면 하루에 한 번, 하루 지난 다음에 검토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감동이나 행하라는 것, 아직 시행하지 못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시작해 보세요. 가령 이제부터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 시간을 만들어야 할 텐데 새벽 기도에 나가자. 그렇게 결정할 수 있잖아요. 11조 생활을 하라고 하는데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하늘 문을 열고 가득 채워준다고 그랬는데 쉬운 것 다 못한다 할지라도 생활비에서라도 조금씩 해보자. 그래서 그게 하다 보면 점점점 하나님의 축복이 보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부흥사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정보를 제공하는 책이 아니고 성경은 변화를 일으키는 책이다. 성경을 정보를 얻으려고 하나님께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읽지 말고 배우려고 하지 말고요. 이것이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영적인 성장을 여기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첫 번째 도구로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심령을 충만히 채우기를 원합니다. 충만히 채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 그리고 진리를 알아라. 그리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이 성경 말씀을 내 삶의 최고의 권위로 삼아야 돼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에 말씀이 돼야 돼요. 나침판을 삼아야 돼요. 사막에서 방향을 모르잖아요. 그때 나침판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그 다음에는 뭘 결정하게 되어질 때에 상담자로 삼아야 돼요. 변호사가 왜 필요합니까? 상담자가 왜 필요한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법적인 것과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그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비싼 돈을 내고. 근데 성경이 공짜잖아요. 읽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줘요. 어려움 당할 때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구해라. 그러면 주시리라. 아멘.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평가할 때 성경이 어떻게 했느냐. 이 평가의 기준을 삼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에 거한다는 것이 내 것 삼아야 돼요. 성경을 내 것 삼아야 돼요. 그래서 받아들여야 되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성경에 대해 자꾸 질문해서 있었지 공부를 해야 되고 이걸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깊이 묵상을 하고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이 말씀은 정보 지식이 아니고 삶에 실천해야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새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 영적인 성장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제 영적 성장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우리 삶을 채우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으로 삶을 채우자. 말씀으로 내 영을 채우자.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자.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내 것 삼자. 따라 하시다. 말씀, 하나님 말씀 내 것 삼자. 내 것 만들어야 돼요. 이게 집에 아무리 하더라도 내 것이,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내 것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내 것 삼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많이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실천해야 되죠. 적응 하나라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면 그게 점점 쌓여가지고 그게 습관이 되어지고 내 성품을 만들어가고 인격을. 그러니까 습관이 모여서 성품이 되고 그 성품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인격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응 하나라도 실천해 가고. 내일은 이제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제목이에요. 수요일 날. 네. 환경.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환경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내일 말씀 들어보면 이 중요해요. 이 환경은 선한 거예요. 이게 첫째 환경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 선하다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이게 환경을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예요. 그 다음에는 끝까지 참으면 선을 이루어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자식 문제, 뭐 경제 문제, 사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하면 내일 아침에 오셔서 말씀드리면 돼요. 공목사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들 환경을 통해서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삶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을 특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 영적 성장을 저희들이 추구하면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장은 결심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예수 닮기를 원하고 우리의 목표는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과거 잘못된 걸 버리고 생각을 바꾸고 매일매일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첫 번째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령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신령한 영적인 양식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젖먹이가 젖을 먹어서 건강하고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전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게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최고의 고리로 삼게 하소서. 내 인생을 결정할 때 나침반으로 삼게 하시고 무엇을 결정할 때에 상남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을 평가할 때에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옥토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많이 읽게 하시고 또 배우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에 하나하나 적용해서 이제 우리가 더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기가를 일으키게 하고 또 새로운 도전을 갖게 하고 큰 역사가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변하면 내 가정이 변합니다. 교회가 변합니다. 사회가 변합니다. 직장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다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의 권위를 삼고 내 것 삼아서 실천으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저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물질 성배를 드립니다. 여기에 저들의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간구가 있습니다. 오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걱정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염려 갖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참 평안을 누리면서 날마다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남은 이 기간에도 빠지지 않도록 참여해서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